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양심의 손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나는 과연 행복한가? 아니면은 기도하는 게 또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은 부담스러운가? 이거 두 가지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부담스러운지 아니면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내가 행복한 건지. 솔직히 말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세상 다 쫓아다니면서 세상 일 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즐거운 일이 생겼다면 교회가 뭐고 다 소용없어. 그냥 가버려요. 렘넌트들 가운데서도요,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인데도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또 막 뛰쳐나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몰입이 하겠습니까만은 거기에 빠져드는 거.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드는 거 갖다가 쾌락이란다니까. 예배 말고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게 쾌락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게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쾌락과 행복은 다릅니다. 쾌락은 일시적인 거고 순간적으로 기쁜 거고 좋은 거고 순간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는 이 쾌락 자체가 나중에는 나에게 뭘 갖다 주느냐? 욕을 갖다 줘요. 쾌락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갖다 줘요. 행복이 이어지면은 이 사람은 안식을 갖다 줘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쾌락도 있어야 되겠지만 쾌락 너무 쫓아다니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기도 안에서 찾아오는 행복은 나중에는 천국의 평안과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요거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남자와 여자끼리 같이 소통하고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행복한 존재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런 상태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태를 벗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건 원래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마귀에게 꽉 장악이 돼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했느냐?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승천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남겨놨습니다. 그 제자들, 정말로 이 제자들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감난산으로 불렀어요. 감남산으로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꼭 지켜야 될 걸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뭘 기다리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 은혜 못 받는다고 불평불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도 말이죠. 응답 금방 안 준다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도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뭐가 임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다리라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기다리라 이 말은 멈춰 갖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뭘 중요한 걸 놓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주려고 하시지? 정말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까?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걸 기다림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된다고. 뭐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자, 이걸 하려면은요,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이 땅에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이 OECD라고 있어요. 이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라 그래요. 좀 써드릴게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그러니까는 OEE예요 이게. 그러니까 Organization Economy Cooperation Development라 해서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앞자만 딱 따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는요 어디가 많이 발전이 됐고 어디가 많이 낙후돼 갖고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자살률 있잖아요.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 다인이 알아요? 근데 왜 뭐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다인이가? 여기에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제개발 협력기구에 들어가는데 근데 전 세계 경제개발 협력기구에 들어있는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1위 한국이래요. 한국.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요게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개발을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겠다고 나가는데 낙오자가 있거든요. 뒤떨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머리가 미련해갖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격차가 난다 이 말이죠. 격차가 점점 벌어지다 보면은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중에서도 이렇게 자살률이 우리나라만 많은 게 아니, 우리나라 제일 많지만은 많은 나라에서 자살 많이 합니다. 뭘 몰라서 그러겠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요걸 몰라서 그래요. 삼저주. 요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뭐가 닥친다고요? 재앙이 들이닥쳐요. 남들은 잘 다는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는데 곱배기로 닥치고 거기에다 또다시 닥치고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걸 얘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단의 흑암 권세. 사단의 흑암 권세. 요게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닥치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닥치기 시작을 해. 요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 재앙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는 흑암 권세. 흑암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게 어느 날 닥쳐가지고 나를 그렇게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하느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 그러다가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걸 얘기해요. 왜 그래요? 길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삼저주라 그랬는데 이 재앙, 흑암 권세, 그리고 길을 몰라 방황하는 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게 뭐냐?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은 어느 날 나에게서 재앙이 떠나가요. 불행한 일이 자꾸 사라져가요. 또 뿐만 아니라 어둠이 걷히게 되고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흑암이 어느 날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딱 되면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이게 딱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가만히 뭐 하느냐? 그리스도 누리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게 딱 나온다니까. 그리스도 누리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모르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뭘 제대로 해야 되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알면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갈보리 산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버렸어요. 갈보리 산에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일을 다 끝냈어요. 다 이뤘다 이 말은 여러분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문제,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되도록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항상 누려야 돼요. 평생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했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가다 보면 말이죠. 어느 날 기다리면서 뭐가 오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가와요. 자, 요 뒤에 좀 가야 되니까 천천히 쓸게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가오는데 한번 봐봅시다.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행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산에서 무슨 일을 저렇게 하셨을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게 딱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이 어디죠? 감람산에 모여갖고 이제는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발견해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여기서 다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걸 딱 가는 사람이 이제 모였어요. 교회 모였어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여기 모였다니까. 여기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진짜 전혀 기도하기 힘쓰더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모이고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계속 하나님 나라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맡긴 일이 이거구나. 천명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구나. 소명을 깨닫게 돼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사명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건 결국 21가지 삶이에요. 자, 요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걸 알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뭡니까? 아,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런 일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저런 문제 온 건 당연한 거야.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는 건 당연한 거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딱 깨닫게 돼.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구나. 절대적인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이거 합시다. 자, 절대적인 거니까 당연한 걸 보게 되고 필요한 걸 깨닫게 되니까 절대 하나님의 욕을 본다면 그래서 요걸 갖다 뭐 하느냐. 요걸 딱 보면 이제는 요것만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일심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심 여기에 일심 전심 계속해서 이제 요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앞으로 뭐 한다?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고. 일심 한 가지, 전심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요걸 지속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오직이 여기서 나오죠. 이제 오직 내가 바라봐야 될 거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겠구나. 내가 해야 될 거 이거구나. 이걸 찾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유일성을 이제 계속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축복.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항상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잠만 자고 일어나면 항상 요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25조. 그 다음에 요건 반드시 하나님 주는 거기 때문에 영혼과 연결이 딱 되죠. 영혼과 연결이 딱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요걸 딱 봤을 때는 뭐가 나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갈보리산 요걸 여러분들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인할 때는 뭐가 딱 되느냐? 요게 복음이 각인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쭉 보면서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는 항상 마귀가 지배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온다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면은 나중에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체질인자 되는 게 딱 나오죠. 뭐가 체질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어느 날 이제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요게 나타날 때까지는 항상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죽으신 것부터 쭉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갖다가 21가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21가지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만 나왔다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 많지를 않아요. 정말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하나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것으로 삼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라 했는데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은 기다리는 게 뭔 줄을 알아요. 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뿌리가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 고집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갖고 있을 때 얘기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각인됐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가 각인이 돼가지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지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여기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고 기다리는 걸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해져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 예배하는 그 자리가 뭐 해야 되느냐? 행복한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할 때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도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예배할 때도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올 게 제일 먼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예배 속에는 기도가 들어있죠. 말씀을 붙드는 것도 들어있죠. 또 예배드리는 영적 상태도 들어있죠.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말이죠. 3, 4대까지 믿어도 복음을 전혀 못 누리고 믿지도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요. 아니 어떤 신학자는요. 신학 공부 다 마쳤어요. 신학 공부 다 마쳐가지고 뭐 하느냐. 박사까지 됐는데도 복음을 못 누리는 그런 교수도 있어요. 이거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래요. 신학대학 나왔다고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욕이라니까.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거. 자, 다니엘서 말이죠. 다니엘서 1장 어디입니까? 1장이 아니죠.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주위에서 말이죠.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닥쳐갖고 있는데도 뭐 했느냐? 윗방에 올라가서는 골방문을 딱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쫙 열어놓고 말이죠. 뭐 하는 겁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이런 게 딱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누리다 보면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이 감사가 들어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안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안 되면은 삶 자체가 저주스럽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딱 붙잡고 있는 이것만 해도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져야 돼요. 요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도 그랬고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빌립보라는 것은 다니엘도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건 뭐냐? 복음을 나에게 줬다는 게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요거가 지금 뭐 한다고요? 감사가 나와줘야 돼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구원받아. 그리스도 알면은 구원받았더니 자체가 굉장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어요. 감사가 딱 되어진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요.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먼저 봐야 돼요. 감사하면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혹은 말이죠.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을 했다면은 앞뒤 주변을 살펴보면서 흐름을 잘 봐야 돼.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 이루어진다고.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이름을 딱 본다면요. 뭐라느냐. 말씀의 성취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와 내 주변을 통해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이걸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르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어도 돼. 100%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된다면요. 뭐가 보이느냐. 여속에 들어가고 딱 보이면요. 세상이 또 보여요. 세상에는 어떤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시적인 거. 그리고 또 뭡니까? 변질되는 거. 자꾸 변한다가 변질인데 나쁘게 변질하는 건 변질되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썩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영원한 거.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에다가 뭐죠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삶. 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영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히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걸 꼭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집중.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우리는 말씀을 딱 눈으로 보지만은요.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다 교량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한 흐름을 딱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걸 사람들도 집중을 해요. 정확하지 않는 거.
정확하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은 뭐라 그러죠? 집중하는 거. 이건 집착이라 그러지. 정확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에 있다는 건 집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틀린 걸 붙잡고 계속해서 뭘 한다고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건 아닌데 하는 걸 딱 붙잡고 말이죠. 거기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것도 집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집중이 아니라 중독, 집착 이런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세상에서 오는 거, 변질되는 거, 썩는 거, 잘못되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시편 81편 1절로 4절 딱 보니까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뭡니까? 기뻐하잖아요. 행복해 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집중하는 사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는 요 속에서 행복이 나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 속에서 행복하다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 하느냐?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13절, 14절에 딱 보니까는요. 정말로 이게 딱 되니까 여기는 행복하니까 뭐가 들어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 즐거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흑암이 도망가도록 돼 있어요. 흑암이 도망가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러 그들의 대적을 치겠다고. 하나님이 대적을 치니까 흑암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시편 81편 1절로 4절 그리고 13절에 14절 딱 한번 봐봐요. 다윗이 이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루어져요. 이제 요게 이루어져요. 여기 밑으로 씁시다. 진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요게 진짜로 붙잡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느냐?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치유라는 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치유할 땐 딱 병 고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물리적으로 병을 고치는 걸 갖다가 치료라고 하잖아요. 치료. 근데 치유라는 것은 영적인 정신적인 개념까지 다 들어있어요. 정신적으로 뭔가 눌려갖고 사는 사람이 눌림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치유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실제적인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는 100%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될 존재라니까. 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치유받으면은 오늘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변화된 삶이 나와야 돼요. 치유받았기 때문에 어떤 걸로 변화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온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변화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 말씀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정말로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마지막에는 5번째예요. 마지막에 5번째 딱 되는 게 뭐냐면은요. 자, 여기 보니까 미래. 이제는 오늘만 바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과 하나님의 말씀, 여기 어떻게 되느냐? 균형을 이루게 된다니까. 말씀과 삶이 하나로 딱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따로, 삶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셔요. 결론에 가서는 균형적인 삶, 균형 잡힌 삶, 이게 이제 소통의 삶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성도들과 소통이 되고 미래는 말씀과 삶이 정말로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는 뭐냐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좀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셔요. 나의 변화된 모습. 요 속에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옛날 모습 말고 항상 원형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1장 27, 28절. 요게 여러분의 것이라니까. 원래 모습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에게서 회복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걸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9가지 흐름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흐름이 보여야 되겠죠. 변화된 모습도 보여야 되겠지만은 흐름도 보여야 돼. 그러니까 넓이도 보이고 깊이도 보이고 높이도 보이고. 이건 지식이야, 지식. 무지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정말로 정보, 지식, 이게 넓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괜찮아요. 학교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준 지혜,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말이죠,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넓이, 깊이, 높이를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옆도 볼 수 있고 뒤도 볼 수 있고 아래도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위도 볼 수 있는 인간관계잖아요. 관계. 사람들 관계에서 말이죠, 주변을 다 살펴보면서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역사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도 볼 수 있어요. 현재도 보게 돼요. 또 미래도 보게 돼요. 뭡니까 이것은? 시간표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 여기 9가지야. 9가지 흐름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매사에 살 때는 이 3가지 지식, 관계, 시간표 이걸 통해서 9가지 흐름이 여러분 속에서 완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왔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하는가? 변화된 것 가지고 흐름을 보면서 이제 이걸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서밋이라는 산 속에 들어가요. 정상에 올라선단 말이에요. 탑에 올라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증인 되기를 원하셔요. 아 목사님 나는 아직도 저거 뭐 멀리 느껴지는, 가깝게 하나님 느껴지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되느냐? 여기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 거창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도 예배 시간만 되면 가슴이 뛰고 말이죠.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아 하나님 진짜 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각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속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요,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딱 붙잡고 21가지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7은 21, 21가지 맞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걸 딱 여러분 속에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체질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분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에 함께 하자면은 우리가 누가 이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된 마땅한 본분은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내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